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죠. 꽤 작품성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해 칸느 영화제 여우주연상도 받았죠. 근데 그 영화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빈정거리는 그런 영화입니다. 기독교 입장에서는 정말 마음 아픈 영화입니다. 그 전도연 씨가 주연이었죠. 신혜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을 맡았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그리고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 아들이 유괴를 당하고 그리고 비참하게 살해가 됩니다. 유괴범을 붙잡았어요. 이 신혜라고 하는 여인이 그 말할 수 없는 비통함과 고통 그리고 분노 그 가운데서 전도를 받습니다. 교회 가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기도하는 중에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그 유괴범을 용서해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으니 나도 용서해야 되겠다. 그리고 교도소를 찾아가죠. 찾아가서 그 유괴범을 면회를 합니다. 말해주고 싶었어요. 내가 당신을 이제 용서하겠다고. 그런데 그 말을 하니까 그 유괴범은 전혀 반응이 없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요. 감격한다든지 미안해한다든지 이런 표시가 전혀 없어요. 그러면서 아주 뻔뻔하게 자기도 예수를 믿고 이미 용서받았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다 용서받았다. 그때 이 신혜라고 하는 여인이 거의 미칠 지경이 됩니다. 면회 자리에서 나와서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할 수 있나? 그런 내용이죠. 영화를 보는 사람들, 특히 기독교 신앙을 갖지 않는 사람에게는 정말 와닿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용서하나? 어떻게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나? 미안한 기색도 없고 회개하는 것도 없고 그리고 나는 용서받았다고 믿는 그건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속죄의 복음에 대한 빈정거림. 속죄받았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하면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조금도 아픔도 없고 그리고 회개도 없고 그러면서 그냥 편안해지기만 하면 되는 거냐? 이제 그런 내용을 담은 영화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빈정거림을 받고 있는 이 십자가의 복음, 속죄의 복음이 도대체 실상은 어떤 것인지, 정말 복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건지, 이렇게 조롱받을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왜곡된 것이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왜곡된 복음으로 인해서 지금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들 중에,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 또는 아주 믿음 좋다고 소문난 교인들 중에, 사회적으로 큰 위치에, 중요한 위치에 서 있는 사람들, 어느 날 그 민낯이 드러나요. 너무나 말할 수 없는 부끄러운 일들을 봅니다. 그래서 파멸하죠. 그런데
당황스러운 것은 자기의 죄가 드러난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모든 지위를 다 잃어버리니까.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는 것만큼은 조금도 흔들림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난 다 용서받았어. 그리고 이걸 믿음이라고 하고 그걸 복음이라고 이렇게 그냥 치부해버리는 일을 봅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무리를 일으켰는데 본인은 떳떳해요. 용서받았다. 그러니까 이걸 복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본인이 그것 때문에 정말 책임을 느끼고 그리고 책임 있게 행동하고 회개한 모습이 분명하죠. 그러면서 본인이 그런 나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 그건 정말 복음 그 자체죠. 하나님은 어떤 죄인도 용서하시죠. 근데 회개한 것 같지가 않아요. 회개의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본인은 용서받았대요. 이렇게 용서받을 수도 있는 건가? 이런 문제가 우리들이 오늘 다뤄야 될 문제예요. 이 왜곡된 구원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다 용서받는다. 예수님만 믿으면, 그러면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다. 앞으로 내가 지을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이미. 이건 복음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그렇게 여기는 이들이 있어요. 이런 잘못된 구원관 때문에 본인도 망한 걸 모르고 다른 사람도 전도의 문을 막아버림. 야, 나 그런 기독교는 안 믿을 거야. 이렇게 돼버림. 지금 마귀가 참 간교하죠. 먼저 믿는 성도들을 왜곡된 구원관으로 그를 미혹해서 전도 문을 아주 막아버린. 이제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그런 이상한 사람들만 생각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가짜야, 다 거짓이야.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 세계 기도 정보라는 책에 보면 IT라는 나라가 나오는데 서반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지진도 많이 나고 유행 전염병도 많이 돌고 그런 나라인데 그 나라가 1791년에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할 때 나라 전체를 사탄에게 봉헌합니다.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자기들을 점령했던 프랑스 사람들, 그래서 식민 지배를 했던 그 프랑스 사람들을 보니까 예수를 정말 잘 믿어요. 하여튼 마을만 있으면 무조건 예배당 짓고 사람 죽으면 반드시 십자가 위에 세우고 무덤을 만들고, 하여튼 일요일만 되면 온 가족들 정말 깨끗한 새 옷, 좋은 옷 갈아입고 그리고 아이들까지 다 손잡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참 자기들이 보기에는 예수를 잘 믿어요. 그런데 식민지배 하는 동안에 자기들에게는 얼마나 악독했는지, 끔찍할 정도로 악독했어요. 그렇게 예수를 잘 믿는 저들이 자기들에게는 얼마나 나쁘게 했는지 아주 치가 떨리는. 그래서 독립을 하게 될 때 저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예수님하고 반대는 어디냐? 사탄이래더라. 그럼 우리는 사탄에게 나라를 바친다. 그러니 이 나라가 참 불행하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지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무조건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신다. 그걸 좋은 믿음이라고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스탠리 존스라고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 인도의 아주 유명한 선교사님입니다. 그분은 한국에 감독으로 오실 뻔했어요. 실제로 그렇게 투표에 당선도 됐습니다. 감독이. 근데 감독 직위를 본인이 내려놓고 다시 인도로 가신 분이에요.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층민들은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인도의 카스트 제도에 아주 제일 높은 지위에 있는 계층들은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인도 복음화의 결정적인 걸림돌이에요. 지식층들, 지도자들, 그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지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려고 했어요. 만나서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올바른 방법으로 전도하면 우리가 다 예수 믿을 수 있다. 올바른 방법으로 전도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올바른 방법으로 전도한다는 게 어떻게 전도하는 건가?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 고민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인도의 지식층들, 지도자들 만나보니까 이 올바른 방법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러 인도에 온 선교사들부터 예수를 진짜 믿으라는. 말이 안 되죠. 예수를 믿으니까 선교사로 왔는데 뭘 또 진짜 믿어요? 거긴 아픔이 있습니다. 인도에 그래도 지식층들, 지도자들은 대부분 다 영국이나 유럽이나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인도 사람들, 피부가 까만 그런 인도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엄청난 차별을 받아요. 아주 노골적으로 차별을 해요. 세상에 자기들이 성경에서 본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경의 말씀은 절대로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 영국 교회에 가보니까 말할 수 없이 자기들을 차별해요. 무시하고. 세상에 자기들도 예수를 안 믿네.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살라고 하셨고 또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자기들도 실제로는 안 믿네. 우리 보고 예수 믿으라고? 당신들이나 잘 믿으세요. 당신들이나 진짜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 우리 얼마든지 믿을 수 있다는 왜곡된 복음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믿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의 삶이, 행위가 문제가 있으면 그러면 우리가 믿는다는 복음은 조롱을 받아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건가?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구원받는 건가? 이제 여러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은 삶의 변화가 와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젠 분명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설교하면 이단이라고도 해요. 구원에 있어서 행함을 강조한다고 이단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해 보면 저를 이단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행함은 절대로 말하면 안 돼요. 구원에 있어서 믿기만 하면 된다. 이것만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금만 다른 이야기하면 다 이단이에요. 저는 반대로 생각해요. 행하면 소용없다. 믿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는 저는 100% 동의해요. 믿음을 강조하는 거. 행하면 소용없다. 그건 이단이에요. 이미 우리가 다 판정 났어요. 그게 구원파예요. 유병헌 씨, 박옥수 씨, 죄사함과 거듭남의 비밀 이런 세미나를 하고 돌아다니는 그 구원파.
그 구원파가 그래요. 믿기만 하면 돼. 행하면 아무 소용없어. 아무리 악한 죄를 지어도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는 다 용서받았어. 이미 회개할 필요도 없어. 회개는 믿음이 없는 거야. 회개는 이미 용서받았는데 뭘 회개해. 세상에 이런 확실한 믿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구원파로 넘어갔어요.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흔들흔들 거리다가 이 구원파가 말하는 설명을 듣다 보면 세상에 그냥 믿어버리면 돼. 뭐 무슨 죄를 지었든지 이미 다 용서받았어. 회개할 필요도 없어. 다 용서받았으니. 그렇게 믿으면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는 구원받는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잘 설명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행함을 강조하는 것은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미 읽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거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 아니, 행함에 대한 강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22절, 23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아무리 기사와 능력이 많이 나타나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우리 주님이 너 도무지 알지 못한 내게서 떠나가라. 행함이죠, 행함. 예수님이 강조하신 거예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행함은 절대로 무시되면 안 됩니다. 분명히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자, 이 점에서 어떤 분들은 좀 헷갈리기 시작할 분이 있을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 받는다면서 뭘 또 행함을 이야기하나? 예수님 오른편에 왼편인지 오른편인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나 오른편이라고들 흔히들 생각을 합니다. 오른편에 달린 강도가 예수님 마지막 이제 숨질 때, 그때 예수님에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라고 믿은 거죠. 나를 구원해 달라고, 주님과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주님이 그의 믿음으로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을 선포해 줘요. 그 오른편 강도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구원은 믿음으로 구원 받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오른편 강도가 조금 더 살 수 있었다면 그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그가 그렇게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함이 없어도 그렇게 구원받는 사람도 있던데 이렇게 나오지만, 그가 조금 더 오래 살았다면 그는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았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는 구원 못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 자녀 삼으셨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거 복음의 하나입니다. 한쪽이에요, 복음. 그러나 복음에는 또 이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가 더 이상 죄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살게 만들어주세요. 이게 복음에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맞아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아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성령이 임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그가 죄와 육신에 종되지 않고 이제는 성령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어요. 로마서에서는 믿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을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모순이죠. 의롭다함을 받는데 로마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야고보서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말이 다르니까. 그러나 사실은 같아요. 어떤 점에서 같으냐?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점.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고 행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다는 점. 그 점에 대해서 같아요. 로마서는 율법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부분을 강조한 거고, 야고보서는 성령이 오셔서 이제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 것뿐이에요. 이 둘은 같이 있어요. 로마서나 야고보서나 읽어보면 그 둘이 다 같이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나 행함은 절대 대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을 가지고 믿음을 판단할 수 있어요. 믿으면 그 사람은 이제 행함이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그가 정말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삶이 변화되겠구나. 그 사람이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이 사람이 믿은 게 아니구나. 행함과 믿음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어요. 미국에 2만 명 이상 모이는 아주 기독교 대음악 축제가 여러 군데서 있습니다. 유럽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어느 날 이 기독교인이 아닌 음악 담당 기자가 호기심이 있어서 참석을 했습니다. 기독교 음악 축제예요. 수만 명이 모이는 대축제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집회에 참석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나는 예수가 말하고 행하는 것, 그리고 이 축제에서 모인 사람들이 말하고 행하는 것, 특히 이 주최 측 사람들이 말하고 행하는 것 사이에 어떤 유사점도 찾아보기 어려웠다. 자기가 알고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행하는 거하고 그 기독교 음악 축제에 참석해서 그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과 주최 측 사람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사이에 어떤 유사점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들은 믿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노래하고 했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돈도 많이 들어갔고 아주 정말 이벤트도 정말 화려하고 아주 요란한 음악, 대단한 음향, 분명히 그건 정말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진짜 알고 싶은 것이 이게 기독교 음악 축제라면 거기서 마치 예수님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수만 명이 모였는데 여기는 정말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 이렇구나. 이런 걸 보고 싶었어요. 근데 자기가 가보니까 일반적인 음악 축제하고 뭐가 다를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사가 예수님, 믿음 이런 것들, 음악의 어떤 유형이 조금 다른 거 외에 일반 음악 축제하고 똑같아. 돈 많이 들여서 집회하는. 그러면 아무래도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광고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이상을 자기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여러분, 이 말로 하는 믿음에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또 예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다 해요. 우리도 이렇게 예배 드릴 때 찬양하는 시간을 갖죠.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믿음이 있다, 내가 예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속으면 안 돼요. 어디까지 가야 이게 진짜냐면 예수님으로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셔서 내가 그 성령으로 사는 것까지 가야 믿은 거예요, 그 사람이.
행함이 있어야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문제가 있어요. 행함이 있어야 구원받는다. 근데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그 행함이 자기 능력으로, 자기 의지로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말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바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이단이죠.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근데 그게 왜 이단인지는 잘 알아야 돼요. 행함을 강조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능력으로, 내 의지로 선행도 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뜻대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복음에서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분은 성령이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행함이 달라지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건 절대로 믿음의 중요성을 훼손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믿음이 무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뭐냐? 삶을 변화시키는 이 믿음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이세요. 변화된 삶의 열매를 보고 이 사람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구나. 성령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올바른 구원관을 가지면, 따라서 믿음과 행함은 같은 것이다. 같이 가야 된다. 행함은 어떻게 되냐? 우리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오셔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삶의 변화가 오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진짜 믿으면 교회와 성도의 삶은 완전히 변화돼요. 청년들인 여러분들에게 꺼내기가 조금 민망하지만 이제 교회 분열이 심하지요. 여러분들 중에도 왜 교파가 이렇게 많아요? 왜 교회들이 그렇게 싸워요? 왜 목사님들은 그렇게 싸워요? 장로님들은 왜 그렇게 싸워요? 왜 우리 교회 안에는 이렇게 파가 많아요? 청년들의 참 안타까움이고 분노죠. 저도 목사의 아들로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고, 저는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학교는 갔지만 교회 좋은 줄 몰랐어요. 그 어릴 때 제게 있어서 가장 아픈 것이요, 싸우는 것이었어요. 교인들끼리 싸우는, 어른들끼리 싸우는 거. 근데 복음을 진짜 알고 나면 예수님도 믿어야 되지만 당연히 그 결과는 원수도 사랑하는,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건 믿은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은 믿었으니까 구원은 받은 거고, 뭐 싸우는 건 또 싸우는 거고, 뭐 좀 싸운 거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 정도 좀 받겠지. 절대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교회 안에서 서로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면 그는 믿은 게 아니라. 그러면 이게 싸울 때 문제가 생기잖아요. 이렇게 모여서 같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의견이 안 맞기도 하고, 뭐 어떤 일 때문에 서로 갈등도 생기는 일이 교회 안에도 계속 일어나요. 그럴 때마다 야, 이거 구원도 잃어버리겠네? 내가 누가 자꾸 미워요. 어떤 사람이 자꾸 싫어요. 저 사람들하고 같이 하나 되고 싶지 않아. 우리 좀 교회 이번에 좀 갈라서자. 당신들은 당신들대로 가고 우리는 우리들대로 가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갈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든지 하나가 돼야 돼. 그래서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되는 거예요. 때때로 교단장 선거 때 돈 봉투가 오고 간다는 이야기를 소문으로 듣습니다. 실제로 제가 뭐 받아본 경험은 없으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하기는 그렇지만 그게 사실인 것 같긴 해요. 무슨 교단장 선거 때. 근데 여러분, 복음이 분명치 않으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우리가 조금 잘못하고 죄 지은 거 그건 뭐 그냥 하나님이 적당하게 넘겨주신다. 이미 구원은 받았고. 근데 그건 왜곡된 복음이에요. 내가 진짜 예수를 믿었다면 나는 반드시 변화된 삶을 살게 된다. 근데 이게 거룩한 교회, 아주
중요한 직책인데 거기에 무슨 돈 봉투가 오고 가요. 세상도 아니고. 이건 구원받은 사람이 할 수 없지. 이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지. 그것만 깨닫기만 해도 내가 보기에는 지옥 갈 각오하지 않으면 돈 봉투 줄 사람도 없고 받을 사람도 없을 것 같은데 그 돈 봉투에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나한테 주면 한번 열어놔 보고 도대체 얼마가 들었길래 영혼까지 파냐 말이에요. 영혼까지. 제 생각에는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영혼까지 팔아가면서 그렇게 돈 봉투를 주고 받을 이유가 없는데 말이에요. 그건 하나는 예수님 믿었고 나는 예수는 믿었고 구원은 받았고 그리고 돈 봉투 받은 거 나중에 가서 좀 회개하면 되겠지. 이런 정도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습 소문 듣고 많은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교회 다 썩었네? 여기 진짜 구원 없네? 한국 교회 예수님이 떠났다 이런 그건까지 책으로 써낸 분도 있어요. 예수는 한국 교회를 떠났다고. 이유는 분명한 구원이 아닌 구원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짓는 이 은밀한 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를 믿으니까 죄는 적당하게 지어도 이제 늘 용서받고 하나님의 전공이 용서잖아요. 그죠? 우리 전공은 죄 짓는 거고 서로 딱 맞았잖아요. 이렇게 편안하게 생각하는 사람, 그의 문제는 뭐죠?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성령님은 그렇게 믿게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은밀한 죄를 짓는 것을 적당하게 생각하고 넘기는 것.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죠. 구원과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간다. 그러면 행함이 뒤따라오지 못하면 그러면 나는 믿음 전체가 다시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행함이 없으면 지옥 간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행함이 안 되면 은밀한 죄를 끊어버리고 정말 거룩하게 살고 사랑하며 살고 이게 안 되면 믿음을 점검해 보라는. 진짜 믿으면 저 반드시 삶이 변화되게 돼 있으니까. 만약에 삶의 변화가 없다, 나 예수 믿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사는 건 똑같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 안 하면 우리 회사에 내가 예수 믿는 거 모른다, 내가 교회 나오는 거 누가 보면 기절주풍할 사람도 있다, 이런 분들은 지옥 간다, 그 사람 지옥 간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내가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를 믿었는데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지?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가야 돼요. 십자가 복음 앞에 다시 가야 돼요. 주여, 이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분명히 믿었는데 왜 내 삶은 안 바뀌나요? 그러면 성령께서 도우세요. 하나님, 삶도 바뀌는 거잖아요. 그냥 구원만 받은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삶이 바뀌는 거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령이 도우세요. 그래서 그가 변화된 삶을 갖게 돼요. 그런데 삶의 변화에 대해서 아무 마음이 없어요. 예수 믿고도 죄 짓고 사는 거지 뭐. 죄 짓는 건 내 전공이고 용서는 하나님 전공이고. 성령님 아무것도 못하세요. 우리 안에 오셨지만 성령님은 강제로 역사 안 하세요.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 성령님은 반드시 역사하세요. 그러려고 오셨어요. 우리를 죄와 육신에 종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들께 살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그건 전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원하지 않으면 그럼 성령님 역사 못하세요. 북한 사역을 참 오래 하신 목사님, 북한에서도 그분에 대해서 인정해요.
그분의 공로도 인정하고 그분에 대해서는 북한에서도 나름대로 존경하고 정말 많은 사역을 했습니다. 한 번은 북한에 있는 그 청년들과 토론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그 북한 청년들이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남한이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더 잘 사는 거 자기들 인정한다. 그런데 자기들이 보니까 남한은 완전히 타락한 사회. 어떻게 그렇게 타락하고 더러울 수가 있나 사람들이. 뭐 당신 대답해 보세요. 우리는 경제적으로는 좀 어렵지만 우리는 그렇게 타락한 생활은 안 해요. 우리 청년들은, 북한의 청년들은 남한 청년들을 가만 보니까 뉴스도 보고 뭐 책도 보고 영화도 보고 말할 수 없이 퇴폐적이고 방탕하고 타락했더라. 그때 그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북한은 도덕적으로 더러워질 기회도 없어. 뭐 유흥가도 있고 뭐 타락할 자리도 있고 이런 가운데서 깨끗하게 사는 것은 그건 대단한 일이지만 우선 북한에는 그렇게 뭐 유흥가나 무슨 타락할 만한 자리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깨끗하고 그쪽은 더럽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말이 안 되지.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아예 우리를 죄 못 짓게 만들어 놓으시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꼼짝없이 죄 못 짓도록, 죄 지을 것도 없어. 아주 그렇게 만들어 버리시면 뭐 죄 짓는 문제 때문에 갈등할 것도 없죠. 하나님은 우리가 심지어 하나님을 뭐 저주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만 골라 할 수도 있는 자유를 주세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얼마든지 마귀가 하지 않는 대로 다 살 수 있어요. 그런데 나는 성령님을 원해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우세요. 그런데 나는 솔직히 세상이 너무 좋아. 성령님이 부담스러워. 성령님 도우실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육신만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욕구만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 안에는 성령의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욕구와 성령의 욕구가 우리 속에서 갈등을 일으킵니다. 그때 우리가 육신을 따라갈 거냐 성령을 따라갈 거냐 우리가 택해야 돼요. 여러분이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성령의 욕구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가고 싶으냐 육신을 따라갈 거냐 매번 여러분들이 이제 결정해야 돼요. 우리는 더 이상 어쩔 수 없이 육신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열쇠는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저절로 그냥 성령님 따라 살게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이 원해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용서하고 살고 싶어요. 은밀한 죄 짓지 않고 싶어요. 정직하게 살고 싶어요. 죄 안 짓고 떳떳하게 돈 벌고 싶어요. 내가 정말 원해요. 성령님이 주시는 욕구예요. 손해볼 것도 생각나요. 그것 때문에 내가 엄청난 어려움이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더 이상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고 싶지 않아요. 이제 나는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고 싶어. 이런 소원이 있으면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여러분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도적질하는 사람 무조건 손을 잘라버립니다. 도적질했다 그러면 손을 잘라버려요. 그래서 그 도적놈이 없어요. 벌이 너무 무서워. 있어도 뭐 극소수예요. 네. 길거리에 돈 떨어져 있어요. 아무도 안 주어요. 왜? 손을 잘라버리니까. 그런 사회 좋은 사회예요? 그건
벌이 무서워서 안 하는 거지 마음속에 탐심이나 도둑질하는 마음이 없어진 거 아니죠.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런 식으로 이끌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이 원하면 그럼 주님 반드시 역사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복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이젠 내가 사는 거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었다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기 믿음이 나와요. 믿음.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거다,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내가 살아요. 또 내 혈기, 내 욕심, 내 정욕, 내 성질, 그게 드러나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결론 내려야죠? 나는 안 죽었네. 아우, 난 안 죽었네. 나 진짜 예수 믿은 건 아니네. 왜? 또 오늘도 내가 성질돼서 오늘도 예배드리 오기 전에 엄마한테 막 한바탕 했어요. 괜히 또 그 뭐 화장하는 문제, 옷 문제 이런 거 건드리는 것 때문에 막 폭발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예배당에 앉아 있어요. 나는 안 죽었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난 안 죽었다고 내가 스스로 그렇게 느껴져요.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믿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사신 분은 예수님이시다. 만약에 그게 그냥 저절로 되는 거라면 왜 믿음이 필요해요? 그게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라면 이제부터는 뭐 혈기도 없고 뭐 성질도 없고 뭐 음란한 생각도 안 들고 욕심도 안 들고 뭐 맨 사랑스럽게만 하고 뭐 늘 기쁘기만 하고 뭐 이런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뭐예요? 도무지 믿을 수가 없는데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도무지 안 믿어지는데 믿는 게 믿음이잖아요. 그게 믿음의 역사지요. 나는 안 죽은 것 같아. 나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 벌써 막 포기야 나는. 이런데 이제 진짜 믿음이 역사해야죠.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셔. 이렇게 선포하는. 실패했는데 진짜 좌절할 만한데 아니야.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나는 사는 거야. 나는 나를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럴 때 믿음이 쓰는 거예요. 믿음이. 행함도 없으면서 나는 믿어 이런 때 쓰라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도무지 성령으로 사라지지 않는데 자꾸 나는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주님, 저는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이미 내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죄의 종로로 사는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저는 이제 예수님이 내 생명이신 걸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거룩하게 살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를 거룩하게 살게 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리고 정말 믿으니 주님은 내게 완전히 변화된 삶을 주셨네.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고 믿음으로 변화됐어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은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그건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예전처럼 살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근데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삶의 변화가 저절로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는 이제부터 믿음 안에 사는 게 필요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다는, 그냥 용서만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이 사실을 계속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가요. 집에 가서 엄마 아빠가 여러분이 변화될 것을 도무지 인정을 안 해주세요. 난 너 포기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저를 변화시키실 겁니다. 말도 안 된다고요. 이제는 예수님까지 거명하냐. 그래도 여러분, 나는 죽었고 예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실 겁니다. 꼭 그렇게 선포하세요. 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부모님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실 겁니다. 아, 진짜 놀랍구나. 주님이시구나. 너는 절대로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 내가 낳았잖아. 내가 다 알아. 너 어떻게 이렇게 변했니? 그게 바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고, 그래야 진짜입니다. 이제 우리 성찬을 받겠습니다. 이 성찬은 기가 막힌 복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이건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왜? 우리는 워낙 믿음이 없어서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됐다는 사실이 자꾸 무너져요. 아닌가 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것은 그저 말뿐인가 봐. 그렇지 않기. 우리 주님은 다시 우리 믿음을 이렇게 세우시려. 그렇구나. 주님은 이미 나와 한 몸이시구나. 이걸 오늘도 확인하시려고,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다시 되새겨 주려고, 무너진 믿음을 다시 일으키시려고 성찬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실 때 주님과 나는 하나다.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먹고 나면. 그래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고백하세요. 믿음은 고백하고 나가는 겁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됐어. 나는 주님과 하나가 됐어. 오늘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 부모님 또 형제들 또 내일 직장에 나가서 학교에 가서 나 예수님과 하나가 됐어. 저 광신자 좀 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여러분을 빈정거려도 그건 부끄러운 고백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고백이 여러분을 실제적인 체험이 되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 주님, 제 안에 주님과 하나됨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증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성찬을 통해서 정말 주님과 온전한 연합이 내게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